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2주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가운 표정 좀 해주세요. 예. 신약 성경의 첫 4권을 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성장, 공생애, 또 십자가, 고난, 죽음, 또 부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인데 특히 앞에 3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4번째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저자는 다르지만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예수님 생애와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공관. 공은 공통되다는 거고 관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나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제4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4복음서는 각각 4복음서는요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태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주제 성경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에 한 27번 정도 사용하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었냐?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고요. 요한복음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요한이 설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당신이 직접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약의 그 복음서 중에 첫 성경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성경 뚜껑을 딱 이제 열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첫 번째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오전에는 왕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다.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관점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오시기를 오후에는 세계 선교대회 3강 말씀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만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후에도 황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한다든지 피켓 들고 혹시 시위를 하시면 혹시 그런 마음도 다 버리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후에는 산업인대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창세기 12장을 읽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라.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 대한 대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한 주간을 응답 받으셔야 하고 승리하셔야 되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라. 자,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표현을 제가 썼냐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박살낼 수 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아멘이 안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지금 복음을 제가 이게 지금 선포를 했는데,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실 것이라. 아멘 하셔야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뭡니까? 가나안 땅.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래야 너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그래야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취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또
내일부터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이냐?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 노예 운명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430년의 노예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자꾸 얽어매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들 인생의 길이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그 문제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는 문이 열렸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정체성이 회복되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사단에게 공격받았던, 멸망의 운명 속에 있었던, 하나님 없이 사망 권세에서 고통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버렸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는 그렇죠. 그냥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흑암 그냥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절대 정체성이라고 했습니까? 절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예요. 응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리셔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응답 못 받게 있습니다. 발버둥 쳐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발버둥 쳐서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고 이곳에 앉게 하셨다. 이 믿음 가지시면 돼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절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저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3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장 8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누구를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니. 여러분들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라니까요. 됩니까? 아니죠. 더 어려워져요.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문제 쳐다볼 필요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고 계셔라. 다 끝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붙들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야,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시달리면 그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 외우고 계시는 분들 많죠. 8절 9절은 모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인도해야죠.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외우면서 우리는 왜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놀랍니까? 하나님의 절대 정체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셔라. 아시겠죠? 말씀드리려고 하면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믿음 가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랬는데 회복할 정체성이 뭡니까? 2절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정체성입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복의 근원, 이게 조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익숙해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를 붙잡고 불신자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 문제, 어려움,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과거, 현재, 미래가 왜 다 들어있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사울이죠, 회심하는 그 장면 속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여기에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전하기 위한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핍박자였는데 미래겠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언제 택했겠어요? 지금이요? 과거라고 하세요. 정답, 과거.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이 바울이 회심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렘넌트들, 나는 뭘 해야 되냐? 여기 렘넌트들도 앉아있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세요. 그러면 맡기면 돼요. 예수는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겁날 게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정체성을 회복하셔라. 그리고 세 가지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정체성 안에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캠프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도 캠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누리시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오늘 어떡하지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왜냐? 되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하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3절에 읽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니. 여기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한대요? 누가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성도 회복 안 됐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못 누리고, 알지만 잘 못 누리고 있는데 발버둥 친다고 전도가 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캠프 하시되 여러분들 개인은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도 보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붙잡으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죠. 금방 그 뉴스 봤잖아요. 그 고경태 렘넌트, 그죠? 내가 누군가 복음을 알고 은혜 속에서 깊이 이 신분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 다른 종교에 있던, 흑암에 있던 영혼을 붙여서, 야, 나도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을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뭐 말하는 영어는 안 돼도 뭐 문자는 뭐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가서 영어 얘기하려니까 되게 쪽팔린데. 근데 여기 보면 You will be, 너는 될 것이라는 건데 a bless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가 뭡니까? 어가 뭐예요? 이 어라는 거는 많은 것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고 anothe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그 대신 뭘 써야 돼요? the blessing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더를 안 쓰고 어를 썼는데 저는 이것만 쳐다보고도 힘이 나는 거 있죠. 뭔 말인지 알면 힘이 난다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더 블레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지금부터 4000년이죠. BC 2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하면서 블레싱이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복의 근원이시라. 네, 이제 좀 영어 해석이 좀 됐죠? 이것만 가지고도 힘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도 살리시고 직장도 살리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도 살리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이 축복을 회복해도 안디옥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 끝났어요.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는 매일 4가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무시로 계속합니다. 거울 보면서, 특히 이제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니까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손만 씻어도 이렇게 화장실 가면 거울이 있으니까 쳐다볼 때마다 예수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 제가 매일 고백하는 4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회복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조금이라도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다 박살내버려라. 그러시면 돼요. 2번째,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대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대 과정. 자, 과정인데 절대 과정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것은, 절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치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대 과정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이삿짐 싸서 이사만 가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이사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이사를 조금 이렇게 여러 번 다녔는데, 그것도 힘든데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겼어요. 갈 때 어딥니까? 저쪽 이란,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렇게 결단이 필요했죠. 근데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긴 여행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예배도 성실히 했어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왔는데 현실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제가 굳이 10절까지 읽은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으니까 복의 근원은커녕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기는커녕 기근이 들어서 가장인데 가축들 목말라 다 죽게 생겼고 가족들 밥 걱정을 하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이제 옛날 체질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뭡니까?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우상 숭배 불신자들이 하는 그 삶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렘넌트들이 가장 착각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유 목사님이 집회하지 렘넌트들 세계복음한다, 세계복음의 주역이다, 어른들은 힘들다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신났어. 예배할 때, 그 집회할 때는. 그런데 막상 내 현장 돌아오면 뭡니까? 90% 다 무너져요. 왜? 현실하고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라는 말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중요하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대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이들하고요. 왕하 18장 19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 앞에 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 주변의 강대국, 특히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섬기면서 조공도 바치고 이렇게 이제 뭐 신하 나라처럼 이렇게 섬겼는데, 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요. 왕이 딱 되었는데 모든 우상과 신전 이것들을 주상들 다 박살내고, 그리고 아스르 왕을 섬겼는데 나는 우상 숭배하는 너를 섬길 수 없다 하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런데 단단단단 이게 중요해요. 항상 이 아스르 왕이 강대국의 왕인데 가만히 있습니까? 사네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장수를 이게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어려움이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금으로 이제 기둥 만들어 놓고 했죠. 그거 다 긁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 뇌물 바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 원병 요청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왕하 19장 35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죠. 언제 하나님께 엎드려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 없습니까? 특히 렘넌트들 조금만 기도하면 돼. 얼마나 유혹이 좋아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유혹을 잘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류모 목사님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봐, 응답받아. 10분만 렘넌트들 기도해, 세계복음화 할 거야. 그거는 유혹하는 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렇게 10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10분 열심히 했다?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할렐루야. 그 되면 비정상이에요.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아니 주일 예배만 성공하면 내 사업의 문 열린다면서. 안 된다니까요. 이 갈등하는 기간이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대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절대 신부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러나 절대 신분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것이 되기까지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21년이 필요했어요. 요셉에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필요한 과정이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현장 가면은 또 계속 어렵고 응답 못 누리고 말씀 성취 안 되고 이렇게 불신자처럼 또 살아야 돼요.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응답 받는 척 해야 돼요. 왜냐? 응답은 못 받는데 교회 오래 다녔어. 자라 올라오는 랩런트들과 후대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하는 게,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저 같은 경우에 전 목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지 해야 되니까 응답 받는 척 해야 된다니까요. 뭘 모르면요? 과정을 모르면.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휩쓸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누가 메시지를 잘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의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상태를 놓고 영적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니까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빨리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착각 속에 있으면 20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이 창세기 3장의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박살을 내셔라. 이걸 계속 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안 하시면 길이길이 갈등하셔야 돼요. 큰일 났죠. 그래서 아까 1절에 읽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속에는 옛 틀을 박살내버리고 영적 새 틀을 갖춰라.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상처가 덧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지식이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붙어 있습니다. 덕지덕지. 거기에 사람의 말, 여러 가지 세상의 인생 경험들, 이게 전부 굳어져 가지고 뭡니까?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틀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틀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분만 기도하고 어떻게 이 틀이 깨집니까?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셔라. 그래서 걷어내셔야 된다니까. 계속 정시로 무시로 계속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견고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로만 여러분들 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 사단의 성, 흑암의 도성을 박살낼 수 있다. 이게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속에 쓴 뿌리가 박혀 있구나. 쓴 뿌리.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뿌리 아닙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응답이 누려지는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누림이 되어지는데 쓴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이게 복음의 뿌리로 바뀌지 않으니까 그 뿌리가 뽑혀져 있지를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쓴 뿌리는 너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to cause a problem 써 있어요. 또 영어 썼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만 응답 못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 여기 더럽게 만든다고 한글 표현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이 더 좀 정확한 것 같아요. defile 이런 말을 썼어요. defile이라는 거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더럽게 한다는 표현인데 그냥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시 되어 있는 것이 더러워진다는 의미예요. 눈치채셨죠? 신성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려 하는데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라. 이것만이 답이라고 저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시로 무시로 계속 저는 박살입니다. 그냥.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무식해 보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박살내라고 그런다. 근데 제가 쭉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마 그렇게 무식하게 아마 여러분들은 안 들으실 거예요. 그죠? 내용을 모르고 박살내라고 하면 아니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박살내라. 그거는 아니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안 보이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창세기 3장에 견고한 진과 쓴 뿌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리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4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다른 지역에 이제 그 렘넌트 영성 훈련하러 이렇게 1박 2일 두 군데를 가셨잖아요. 우리 휴스턴에도 모 지역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왔는데 금요일 밤 또 토요일 두 번의 강의 이렇게 세 강의를 했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는 못 오고 이제 토요일 날 같이 이제 참여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이 옛날에 사단 결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사단 결박하면 됩니까? 또 오는데 그래서 아예 사단을 무너뜨려야 된다.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고 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잘하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적 싸움은 박살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죠? 그 메시지를 여기 만지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부분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다르네? 다른 게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완전히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없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20년 동안 랩런트들이 듣고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완성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왜? 끌고 가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개교회에서 저 같은 현장 사역자들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역자들이 말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전체 리더는 그렇게 끌고 가지만 저까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틀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과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안 되고 안 하고 어떻게 몸짱이 어느 날 됩니까? 결단해서 돌아서고 몸짱이 돼요? 그죠? 허리 40이 있던 사람이 결단했더니 돌아섰더니 허리가 30이 됐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과정을 하고 계시면 완성이 언제 될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그만해야 될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10분을 해보라는 것은 10분을 했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10분이 정식이가 되고 24시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만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계시면 영원히 아멘만 계속 하셔야지 응답은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과정. 그래서 자신의 이 영적 상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는 사단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들은 박살날지어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운명은 지금도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살기 싫어했던 부모님의 인생을 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운명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것을 날마다 박살을 내셔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부모님들 지난주에 어머니날 지냈지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들 중에 일이 뭡니까? 밥 해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이 자녀의 인생과 그 환경을 놓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셔라.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셔라. 이게 최고의 아내요, 최고의 엄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만의 생각이에요? 저의 고집입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특히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일심전심 지속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절대 증인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안이에요. 절대 증인의 시간표. 그 말은 뭡니까?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뭐로? 응답을 안겨주고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그게 1번과 2번을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쓴뿌리가 뽑힌다니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왕에게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응답이 누려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누려져야지. 응답을 만들고 찾아다닌다니까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종교생활 끝내시고 복음으로 돌아오셔라. 네, 그러시면 돼요. 자, 왕에게 답을 줄 만큼 응답. 그러면 목사님은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전도 체험을 했어요. 한 지역이 막 들썩들썩 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제가 연결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내고 또 다른 지역에 도지사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여러 번 나왔던 분하고도 연결됐어요. 대통령이 안 돼서 왕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죠. 아, 그거는 지나간 과거고 한국에 있었던 거. 나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결단한 겁니다. 작년 연말이죠, 정확하게는. 이 미국에서 제대로 증인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는 오기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2번을 40일을 정해놓고 본격화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미국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사실은 제가 3년 예정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벌써 10 며칠이니까 이제 벌써 이제 한국에 갔었어야 돼요. 3년 전 5월달 초에 왔으니까. 근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2년이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3년은 이제 돌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놀다 가야지 룰루랄라 했는데 2년이 연장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노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죠. 아, 이 2년 동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맞는지, 응답을 누리고 성도들에게 사역자로서 보여줘야 되겠다. 렘넌트들에게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세요.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맞는지. 절대 정체성이라면서요, 변하지 않는 축복.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응답이 증인의 시간표가 와요? 모든 문제가 전부 축복이구나.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상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발판이구나. 이런 시간표가 온다 이겁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시나. 미국 3년 제 결론을, 소리라도 질러야 미국 교인들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참 증인으로 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